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28절 한 구절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하나님의 피,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잡다한 마귀의 공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며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질병과 사고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또 설교합니다. 참으로 저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저의 육신적인 면은 싹 가려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또 준비케 하시고 넣어주신 그 말씀만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고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또 진리의 지식을 많이 배우고 또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막아주셔서 오늘 말씀을 모두가 다 그대로 온전히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와 생명은 결코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이 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따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피는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요. 동시에 노폐물을 운반해서 신장을 통해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호르몬을 운반하며 외부의 병원체에 대한 방어가 있고 또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는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영양분, 또 호흡, 심지어는 배설, 그리고 바이러스 등의 침투를 방지, 또 체온을 유지하는 것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의 피는 체중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성인을 기준으로 평균 4에서 6리터가량의 혈액이 전신을 순환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거리가 약 6만 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작은 몸에 있는 혈액이 그 정도 이동량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몸에 유익한 성분을 운반하고 동시에 나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운동량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 23초 만에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보통 혈액 속에 적혈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무려 4개월 동안 50만 번을 한다 그래요. 인간 안에 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 피를 결코 오늘날 과학이나 의학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인류의 어떤 기술과 과학과 지식이 진화했다? 인간은 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피가 흘려졌죠. 각종 전쟁으로 인한 피해, 재앙, 사고 등으로 인해 흘려진 피해 양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가족, 타인,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린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 흘려진 피로 인해 재앙이나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항상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추모하기까지 합니다. 피가 중요하니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피는 참 값지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희생을 통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흘린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들이 없어졌다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죄값을 면제받았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 다양한 종교, 또 미신 등을 통해서 이렇게 피 흘리는 의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죄인의 피는 결코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피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죄 없는 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인류 역사상 오직 한 피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인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심으로써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계시록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을 감안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겠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 2절이나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또한 과거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피가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갈보리에서 이미 흘려지고 말라버리고 증발됐어도 그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 흘린 이 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피였는지를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신뢰하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누리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거죠.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던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생활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라 이거죠. 네. 첫 번째요,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죄는 시간, 노력, 공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단순히 정죄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책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게 아니라 정죄하시기에 앞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세요. 그러니까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바로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피 흘린 제물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동물들의 희생 제사는 불완전했죠. 그러다 보니 그것들의 피로는 결코 인간들의 죄성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구약 성도들은 용서는 하셨지만 그 성도들의 죄는 깨끗게 되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인간들의 죄들은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동물들의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모형이었어요. 모형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피는 백날 흘려도 죄들이 제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이제 인간들의 모든 죄들이 단순하게 용서의 차원을 넘어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박옥수 집단은 아직도 그걸 써먹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구속사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사역은 바로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죄 없는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의 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용서해 주시는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 어톤먼트, 죄를 그냥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의 죄들을 제거할 능력이 있기에 이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고 영원한 구속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리뎀션, 구속이라는 그 사람 안의 죄가 다 깨끗이 제거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뭔가 잘난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구속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변개되면 썩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여러 번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매년 가져가서 뿌리고 잡고 이래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는 그분이 한번 자신의 몸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피도 필요 없어요. 구속의 효력이 영원히 남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이유입니다. 애써 수고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책임질 필요도 없이 그분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즉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있겠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보혈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 전통, 의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흘리신 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의 능력을 신뢰하라. 두 번째로 그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정확히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모두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지간인 인간들과의 화해를 이루시고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악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먼저 우리와 화해하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거나 또는 가까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먼저 없애야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분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들을 없애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바치신 자신의 몸도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또 이때 자신도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화해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지닐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끔찍한 지옥의 심판, 저 무서운 죽음,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가질 수 있는 화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화평은 시간이 지나면 다 공허해지게 돼요. 일시적이다, 그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화평을 지닌 성도는 저 세상의 근심, 불안, 염려 이것이 몰아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화평이
바로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지녔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이다. 그죠? 어느 날 나이 많은 한 노파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께서 임종을 맞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까? 이제 목사는 그 사람이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려 물은 거죠. 근데 그녀가 아니라고 답한 거예요. 목사는 놀라면서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녀는 아니라고 합니다. 두렵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진지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매님,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녀가 알고 있다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오늘 하나님과 그런 화평을 이루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녀가 그렇다 그런 거예요. 왜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물은 거예요. 그 대체 뭐냐 이거예요. 화평도 안 이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두렵지도 않다? 이 노파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평하려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화평 가운데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행하신 것을 믿은 사람은 이미 화평을 지녔고 그 안에 쉰다 이거죠. 현명한 노인이었죠. 주님께서는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자신들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러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얘기하는데 예 할게요. 그럼 화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싫은데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계속 살으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게 평안하십니까? 그 운명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상을 지닌 분들입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데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저 세상의 풍파, 염려에 휩싸여서 불안, 근심으로 그렇게 삶을 일관하고 계시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주님이 화평을 주셨는데 세상의 파고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제 주님의 보혈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의 능력을 신뢰하라. 세 번째로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성별된 삶, 죄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열쇠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삶 가운데서 죄의 유혹, 마귀의 공격, 이것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죄의 종으로 정복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왔어요. 누구나 정복을 당하면 그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여도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포로가 돼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정복되면 반드시 죄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믿음 가운데서 쓰러지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영생에 맞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늘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마귀와 육신이 시키는 대로 파멸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도 단절되니까 기도응답도 막히는 것이, 마귀는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 대신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회파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간증을 잃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고 건강도 해치게 할 수 있고 교제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주장하며 그 보혈을 신뢰할 때 그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내적인 양심까지도 정결케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피를 붙들면 죄와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는 자신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인 육신의 구상,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피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은 계속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보혈로 난 내 죄를 사함받았다. 그 보혈을 주장해야 돼요. 이 피로 인해 내 자신이 죄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며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말하자면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거죠. 그럼 왜 내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됩니까? 59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거죠. 그렇게 성도가 죄와 연루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우심과 능력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으려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버렸으니까요. 따라서 성도들은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죄를 용서받아야죠. 다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는 분이세요. 인간은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좀 화나면.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진토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요한일서 1장 7,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현재 죄악들도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며 그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죄로 자신이 불결하게 왜 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보니까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보혈을 주장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은 혹시 죄와 연루되어 주님께 다가서기를 주저하거나 또는 패배해서 무기력한 영적 생활에 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도 죄에 눌려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한두 번 졌을 때 다시 이기겠다라는 오기는 있는데 사람이 계속 져보세요. 그럼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난 싸워봐야 진다 이거죠. 우리 영적 생활도 자꾸 이렇게 죄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럼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승리자의 면모를 갖추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요. 여러분의 그 어떤 현재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는 다시 회복된다 이거죠. 왜 설교와 강의를 여러분 매주 듣는 것이냐 이거죠. 자백하고 주님께 다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 삶 청산하고 주님 보혈로 다시 내가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이거죠.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그 피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마틴 루터가 우리 종교 개혁을 주도한 유명한 인물이죠. 마틴 루터.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가책을 느껴서 이제껏 지은 죄들을 종이에 모두 다 써봤다 그래요. 그는 종이 위에 꽉 차게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적어봤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뒤집어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죄들을 덮었도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있으세요? 인간이 모두 죄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사람은 깨끗이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야, 네 죄는 너무 악질이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들을 덮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그분께 나오라고 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녀가 구정물이나 화장실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오라 그래야죠. 너는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나오라 그래야죠. 나오라 해서 나오면 씻겨줘야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불결해졌다 이거예요.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여 정결한 그분의 자녀들로 삼으실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누구나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분의 피가 우리를 항상 정결케 하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보혈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피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이 피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와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 마귀의 위협,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신 것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희생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그 희생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면 안 되죠. 경시해서 안 되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피의 능력을 주장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다 이거죠. 내가 죄에 연루되고 마귀에게 이렇게 넘어졌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답게 승리하는 간증을 지닌 삶을 살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